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함께,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크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89번째 시간, 우리 예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야고보 오늘 함께 더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몇 명의 야고보가 등장할까요? 3명 맞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도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3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는 12제자의 야고보죠. 우리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2를 세우셨으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래서 야고보가 2명이니까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둘을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가 이제 나중에 첫 번째 순교를 하는 야고보고, 이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했습니다. 좀 키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를 좀 작은 야고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라는 이름은 구약의 야곱이라는 이름에 변형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로 되어 있어서 야곱이고요. 그것이 이제 변형된 헬라어로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언어로 이제 야곱을 부르다 보니까 야고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혹은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은 조금 좋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지만, 야곱이 이제 12지파 이스라엘의 아버지, 그 이스라엘 이름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야곱의 이름이 참 좋은 이름, 참 이렇게 닮고 싶은 유명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야고보란 이름이 많이 있게 되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그래서 야고보가 어떤 성경을 썼죠? 야고보서, 별로 안 어려우시죠? 야고보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5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목수의 아들 요셉이죠.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형제가 몇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까지 치면 5형제죠. 독수리 5형제죠. 그래서 예수님, 예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 다음에 동생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도 바울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 형제로 야고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미리 알고 계셨죠? 이미 예수님께 형제가 있었다는 것. 누이도 있는 거 아시죠? 누이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5형제의 적어도 딸 둘, 7명 이상의 이제 가족이 있는 것으로, 물론 이제 아버지까지 하면 9명 이상이, 어머니까지 하면 9명 이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자꾸 왜곡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가톨릭 천주교의 교리 중에 하나가 성모 마리아 교리이기 때문에 이 성모 마리아를 평생 동정녀로 이제 이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이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고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이다 그래서 많이 강조하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교회를 계속 이끌어 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야고보도 베드로만큼이나 교회 리더였던 것이죠.
또 여러 부정적인 이미지 중에 이제 예수님을 어렸을 때 믿지 않았다, 혹은 이제 야고보서에 대해서도 믿음을 많이 강조하기보다 행함을 강조하였다라는 것으로 조금 오해하게 되죠. 그것은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모두 같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이 야고보를 많이 이렇게 강조 안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왜곡할 때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또한 귀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이죠. 자, 오늘 묵상 포인트는 이제 어렸을 때 예수님과 같이 자랐을 때 예수님을 야고보와 형제들이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가족이 믿음을 갖지 못할 때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묵상 포인트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 포인트 함께 읽어볼까요? 가족이 믿음을 갖지 못할 때 포기하지 마세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함께 야고보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렇게 누가 제일 전도하기가 힘들죠? 식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참 이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너나 잘해나, 혹은 네가 무슨 전도를 한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 교회에서나 있을 때는 신앙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가면 어떻죠? 신앙뿐만 아니라 생활도 그렇잖아요. 막 자유롭게 하고 입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좀 본이 되지 못한 모습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마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도 예수님은 본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는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동생인가? 그럼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들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죠. 왜냐하면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고 같이 목욕도 하고 같이 이렇게 놀기도 하고 했으니까, 아니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는 유대인들, 나사렛, 갈릴리 유대인들의 근거가 어디에서 왔어요? 가족. 아니 내가 이 사람들 다 아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요셉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렇게 뭔가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하면 때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비난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바알세불, 이제 이 귀신의 왕 예수님을 바알세불 기적을 행하니까 이 미친 사람, 이 마귀의 왕, 바알의 왕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친족들이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려고 붙들러 나오니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 하미러라, 믿지 못했던 거죠. 요한복음 7절에도 나옵니다. 7장 3절부터 5절에도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앞에 이야기를 보면 이제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고 사람이 묻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로 가라, 도시로, 큰 도시로 가야 된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는데 그 생각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그냥 유명한 사람이니까 도시에 가서 유명인 되라, 연예인 되라.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갈릴리에 오셨는지, 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지, 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는지,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언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던 거죠. 가장 예수님이 원하셨던 복음의 이 전도 대상은 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의 원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민족 전도, 가족 전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왜요? 열심은 있는데 어떤 열심이? 율법, 종교적인 열심, 지식에만 빠져 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 율법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시절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가족이나 친지나 직장 동료나 이웃이나 목원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바로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의 부활과 그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러니까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500명의 사람 중에 누구가 있었어요? 야고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장,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오순절 다락방, 우리 오순절의 사건 함께 나누었죠. 1장 13절부터 15절 사도행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이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러니까 단지 인간적인 예수만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야고보가 십자가도 아마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것도 아마 그가 알았을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야고보가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의 사도가 됩니다. 누구를 경험해서요?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수시로 때가 어느든지 그냥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한 것,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도록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야고보와 형제들이라는 거, 야고보는 리더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성도들이 이제 그걸 깨달았을 때에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 가장 리더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리더로서 역할을 했던 야고보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9절, 바울은 또 이렇게 야고보를 말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야고보를 뭐라고 불러요? 기둥같이 여기는. 예루살렘의 가장 큰 게바, 베드로와 함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베드로와 함께 이 야고보가 공동 목회, 담임 목회자로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회자이고, 이때는 리더들, 사도들이 다 리더들이었으니까요,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종이라고 말해요. 종,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는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정확하게 예수님 누구신지를 지금 고백하고 나는 종이다. 주님이 나를 쓰시는 자다. 내가 주님이 보내신 곳에 쓰임받는 자인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것이 뭐냐면 초대교회에 하나의 리더가 성도들에게 혹은 리더가 다른 리더에게 인사할 때의 표현이 12지파,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문안하노라. 이것이 하나의 리더의 인사의 표현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12지파, 12장로, 12 이렇게 사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12지파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교회에,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수를 믿지 못했던 자가 이제는 교회 리더가 됐습니다. 근데 교회 리더만이 아니라 야고보는 이제 그 시대를 깨우는 자가 됐어요. 마지막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는 종교적인 신앙을 깨우는 교회를 향한 시대의 예언자였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신앙을 깨워요? 종교적인 신앙.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믿는 자들, 유대인들을 깨우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깨우는 역할이에요. 그 시대의 교회를 향한 시대의 예언자의 역할을 했다. 그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에요? 야고보서죠.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이것은 단지 어떤 믿음을 갖고 천국 간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천국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진짜 우리가 가짜 신앙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집단에 와서 그냥 종교적인 예식 듣다가 그리고 저 문만 나가면, 저 문이 제일 무서운 문이라 그랬죠. 저게 천국문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 문이 우리에게는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 돼서 신앙 다 까먹고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통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타락적인, 너무나도 종교적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다라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 생활에 대한 이야기죠. 믿음이 있냐? 그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건 뭐라고요? 행위가 아니라 열매라 그랬죠.
우리가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아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열매로 아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고 우리의 삶이 확장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되는 것, 그걸 통해서 전도,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그가 이방인의 선교에 대해서도 예루살렘의 이 공회에서 이제 리더로서 전파하는 장면이 나오죠. 15장 13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해. 왜 이방인에게 선교를 합니까? 구원도 못 받는 사람들에게. 왜 그 사람한테 왜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판단하고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느냐?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 공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구원을 받게 하시느니라라고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를 하도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깨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고보서에서 어떤 그런 이 종교의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진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무엇을 깨우는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무슨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런데 여기 있는 믿음은 뭐냐면 그저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에요. 입으로만 동의한 믿음. 여러분, 입으로 동의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열매가 있는 믿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 거듭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믿어요? 귀신들도 믿는데요. 근데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것.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머리로 아는데 삶으로 또한 자기의 마음으로 거듭남으로 믿지 않아요. 천국 없습니다. 거듭나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거듭나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비판이 아니에요. 보세요. 허탄한 사람아. 믿음의 갱신,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난, 성령님을 만난 그 믿음이 진짜 성령님으로 충만한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거듭나야 되는데 그저 교회에 나와서 그저 지식으로만, 자기의 의로만 살아가는 것,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믿음의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으면 야고보서 3장에 가서는 이것을 또한 선포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는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신앙 뭐예요? 생활. 신앙생활.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요? 말.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말씀 아니에요? 말씀. 그럼 말씀이면 우리의 뭐가 변해야 돼요? 우리의 말이 변해야죠.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 영어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말씀을 배우면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말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시험거리가 뭐죠? 말이에요. 설교할 때마다 말 많이 여러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조심이 아니라 뭐 해야 되죠? 재갈을 불려야 돼요. 길들여야 돼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러니까 누구만 길들일 수 있어요? 성령님만 길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만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는 것이죠. 칭찬은 보약이지만 비난은 독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지금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요? 믿음 없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닌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입으로는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한다고 하는데 또 한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욕하고 싸우고 험담하고 서로 시험거리 만들고,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뭐에 마땅하지 않아요?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구원받았느냐? 우리의 구원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장을 가면 어떤 신앙을 말씀하시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어떤 마음을 품은 자들이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이게 바로 뭐예요? 혼합신앙.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우리가 무서운, 조심해야 되는 신앙이 뭐예요? 양다리 신앙. 양다리에 걸치면 어떻게 돼요? 가랭이 찢어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두 마음을 품은.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이, 예수님도 두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두 마음은요, 여기 마음이 있는데 여기 마음이 있는, 그래서 두 마음, 이것이 아니라 두 마음이라는 거면 더블 포커스드라는 말이에요. 원어에서 더블 포커스드. 그러니까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집중이 안 돼요. 예배 나와도 두 마음을 품으면 집중이 안 돼요. 살아가는데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었을 때에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요, 무능력해요. 무의미해요. 무관심해요. 종교적인 의예요, 이게. 혼합신앙.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여기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집에 가서는 뭐 돈 사랑, 이렇게 될 줄 아시죠? 아니에요. 이게요, 혼합이 돼서 교회에서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요? 돈 사랑이 교회에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람주의가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것은 한 마음을 품어야 신앙이 올바로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혼합신앙, 양다리 신앙, 두 마음의 신앙, 집중하지 못하는 신앙, 항상 무능력하고 무관심하고 내 삶 속에 무의미한 신앙들,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케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적인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신앙에 대해서, 가짜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의 말, 혼합신앙,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는 어떤 신앙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어떤 거예요? 물질주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차별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다른 사람 차별해요. 돈 가진 거 없는 것.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학력, 어떤 사람은 자기의 권력. 이걸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하여 사명이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차별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돈은 없는 사람은 차별하고, 저 사람은 뭐 인생에 왜 저렇게 사나 막 비난하고, 물질주의의 삶. 근데 이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것은 안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5장까지는 누구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라고요? 교회, 믿는 자들, 물질주의, 혼합신앙, 이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 재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예언자와 같은 이 선포의 말씀이 마지막 야고보서의 마지막 두 구절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야고보가 선포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야고보서를 쓰고, 야고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러한 잘못된 신앙, 종교적인 신앙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영혼 구원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다 썩었어, 그리고 뭐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나? 사탄의 유혹에서, 사탄의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어디에 또 나오죠?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지금 왜곡된, 지금 타락된 교회 신자들, 교회는 나오는데 이 믿음이 안 보이고 영원히 이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의로 이 살아가는 신도들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눈물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자, 허다한 죄를 덮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눈물 속에서 바로 야고보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뭐 교회에 대해서, 뭐 믿음에 대해서, 뭐 세상에 대해서 말은 참 잘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구원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아니라 뭐죠? 그냥 비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 좋으라고 하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어떤 의로움에서 나오는 비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전에 내오는 별명이 뭔지 아세요?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의 기도의 사람. 그래서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지은 교회사라는 책에 이렇게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곱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 또는 오블리아스라고 불렀는데 오블리아스는 인간의 방파제이며 의로움이라는 뜻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야고보가 어디에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시험 받은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유대인들 때문에, 믿는 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그거.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을 때에 이거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의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거듭남을 통해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했을 때 진정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구나. 그냥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부모님이 누구이고 뭐 내 가족이 누구이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나도 지옥에 있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시대에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잘못된 신앙, 죄를 말하지 않고 혼합적인 신앙이라도 그냥 교회만 오면 되지. 아니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온전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의 그 무릎에, 낙타의 무릎의 기도. 낙타는 주인이 짐을 실어줄 때 무릎을 꿇고 짐 실어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야고보의 눈물, 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눈물, 성도를 위한 눈물, 목원들을 위한 눈물, 자녀들을 위한, 손주들을 위한 눈물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목원, 이웃, 직장 동료가 믿음을 갖지 못할 때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목원,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청출어람, 앞선 세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낙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늘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고, 그 믿음의 본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목원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와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기도 대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진정 이 땅의 야고보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